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본문이 조금 깁니다. 좀 길지만 히브리서 10장 신약 성경으로 363쪽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속도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다시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본문이 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의 완성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히브리서를 참 좋아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로마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요한복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가 참 재밌었던 것은 구약을 이렇게 재해석하는, 성령 안에서 재해석해내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주석들을 읽으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히브리 신학에 대한 책도 조금씩 읽으면서 아주 얇은 책 한두 권 읽으면서 좀 시각을 좀 넓힐 수도 있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히브리서만 2번 강해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쭉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렵지만 또 재미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게 사도 바울이 쓰신 걸로 이렇게 다들 믿었습니다.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나 봐요. 신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다. 13권이다는데 히브리서를 빼고 13권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 되는 건데, 히브리서를 왜 사도 바울이 썼을까라고 추정해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죠? 어디 있죠? 13장에 베드로서를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보면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버리라. 이렇게 된 부분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일 수도 있겠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 썼다 하더라도 최소한 디모데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어떤 사역자분이 쓰셨을 것이다. 근데 되게 다른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나와 누가 어디에 보낸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서신서처럼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서신서 형식의
이게 누군가는 읽어야 되기 때문에 편지일 수 있는데 마치 설교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여러 가지 연구한 사람은 히브리서 저자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0장까지 가면 이제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데 10장에 가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들 많이 익숙하잖아요. 또 겁이 나는 말씀도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범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고의로 짓는다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죄라는 것이 무심결에 짓는 죄보다도 죄인지를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두려워서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 전체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33장에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 보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고 갇히기도 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런 시기들을 거치고 어느 정도 좀 벗어난 시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글라우디오 황제 또는 네로까지 해서 AD 40년에서 64년 사이, 바울이 한참 선교를 할 그 시점을 지나서 바울이 64년이나 65년 정도 처형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디모데는 꽤 오래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에는 그렇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최소한 한 20여 년 이상을 더 살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됐는가 정확하지 않지만 뭔가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순교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상황을 생각해라 한 거 보면, 이들이 정말 빛을 받은 후에 성령의 그 빛을, 내세의 그 영광을, 그 말씀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그 비침을 받은 놀라운 경험 때문에 환난을 겪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조금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사실은 기독교는 처음 시작할 때 유대교의 한 분파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죠.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고 부정하며 그 메시아는 아직도 안 왔다, 초림도 아직 안 한 상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유대교죠. 크게 차이가 나면 유대교의 그 성경하고 우리 구약 성경하고 일치합니다. 뭐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나 뭐 유경 이런 것도 참고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은 누가 확정을 했냐면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이 구약 성경을 확정한 게 아니고 신약 성경들이 막 기록되고 그 성경을 막 읽으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야 저것들, 이것만 성경이야 하면서 예수를 부정하면서 예수 오기 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싹 모아가지고 이것만 성경이다 한 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써서 모은 게 아니고 그 유대교가 뿌리니까 유대교인들이 확정해놓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우리는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또 믿죠. 근데 유대교는 딱 거기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시나 역사들
거기까지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앞절과 9장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동물의 피로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참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 하는 그런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이 복음을 유대교인들이 받아들였는데 로마의 또는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핍박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그 능력으로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참아내고 아까 말한 대로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면서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그렇게 환난과 비방 속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려야 되고 마치 그 검투장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에게 죽어가는 그런 그 참혹한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고 친구가 되고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많이 마음이 이제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지 않느냐. 유대교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데 다시 돌아오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로 회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도리의 고백, 믿는 도리의 고백 또는 고백의 소망, 그러니까 소망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소망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겨나가라는 건데 그래서 모이기를 그쳐버리는 거예요. 모이기를 그치는 것은 이미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점점 이탈해가는 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교회를 이탈해가는 자들의 그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교회 안에 모이자. 이제 교회 출석하자 하는 차원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것은 이겁니다. 동물의 제사로는 해마다 드릴지라도 인간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아서 죄가 계속 생각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동물의 피가 아닌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가 자기 발등상의 아래까지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이 이야기들을 지금 가르쳐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사함,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완전한 영원한 속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단을 멸하시는 심판의 기능까지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진리를 가르쳐줬어. 근데 이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고 따라왔는데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는 것은 간음을 했거나 도둑질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배교를 했다는 겁니다. 배교를 했는데 어떤 배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는 이 진리를 알았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죄를 한번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 죄는 속죄가 안 돼.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유대교로 떠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복음, 그 속죄의 피, 그 안에 머물러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눈에 보이는 제사, 성전에서 붉은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를 흘리가면서 고기 태운 냄새가 막 진동하듯이 얼마나 실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임재감이 있어요. 제사할 때 막 코로 임재감을 느끼죠. 막 눈으로 임재감을 느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골방에서 숨어서 누가 들킬까 봐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데 어느 날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던 자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것은 이 범한 것은 다른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 예수를 떠나버리고 다시 옛 종교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그 모든 그림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장에서 나오고 9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옛 언약 날 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다. 제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원한 제사 때문에 없어져 버렸는데 그 예수 안에 와서 생명을 얻어놓고 진리를 보아놓고 다시 옛날 그 동물의 제사로 돌아간다면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 모양은 있을지라도 그 제사에는 속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제사 형식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안 남았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대적하지도 않고 그냥 배교하는 거야. 아니다. 그래서 떠나버리는 그 정도일 수도 있는데 대적하는 자라고 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는 자다. 해치는 자다.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를 태우는 맹렬한 불이 있다는 이 불은 질투의 불입니다. 질투의 불.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왜 분노가 일어나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 모세의 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법이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하고자 하는 울타리였지만 그 가시 울타리 철책을 그 어린 양들은 피가 질질 흐르더라도 그놈을 뚫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살과 피를 쏟아서 세운 새 언약, 새 법이 있는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들었는데 그걸 유념하지 않았더니 복음이 흘러 떠내려가 본 것이 아니고 들은 그들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걸 유념하지 않았더니 그래 복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그러면 복음이 흘려서 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자가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준 것도 분명히 서서 그것이 하나의 심판의 법이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주는 이 구원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복음을 나눠줬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은 처음에 예수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거고 그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했고 그냥 전해서 확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여러 가지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그것으로 증언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확증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 분명하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환난을 초기에는 견뎌냈어요. 빛을 받은 후에 그렇게 받아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하고도 같이 동료가 되는 것, 친구가 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속상해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더 안전한 소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견뎌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확신을 버리지 말라. 예전에 잘 믿었다, 예전에 대단했다 하는 기억만 갖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이 이 초대교회, 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들이 이제 교회를 점차 떠나서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직장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다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처음에는 그걸 고통을 이겨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계속 이래도 되나? 나만 좀 세상에서 뒤처진 거 아닌가?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너무 대책 없이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사건의 상황하고 우리 너무나 닮은 삶을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강한 핍박과 강한 거센 그런 환난은 아닐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뒤로 한 걸음씩 태 안 나게 물러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은 나 잘 믿어. 믿음이 강해. 고집 센 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고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디에 좀 닮았냐면 모양새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는데 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원수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순종하고 산 후에 들어 넣어볼까 자빠져볼 게 아니라 서기 위함이다.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렀는데 그냥 나자빠져버렸어. 질펀하게 적의 공격에 당해서. 그게 아니라 싸움이 끝난 후에도 당당하게 서 있기 위해서 너희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오늘 이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그대로 다시 대용하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것이다.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구원,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 받기 전에 포기해버리고 그 받기 전에 변질돼버리고 그 받기 전에 뒤로 물러서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능히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엎드러져 버린 것이 아니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다 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결과적으로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실 상황인데도 이들에게는 잠시 잠깐 하면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놓고 계속 긴장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의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의를 얻고 또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겁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원래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다시 격려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 뒤로 물러서서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마치 경쟁자가 없는 달리기 시합처럼 혼자 달리면 달리다가 누가 없으니까 좀 쉬었다가 달리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가다가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혼자 달릴 때는 그렇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너희가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것은 이 모여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같이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이제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뎌져서 결국에는 이제 점차 뒤로 물러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계속 모여서 서로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뒤로 물러서고 있거나 달리기를 멈춰버릴 거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를 깨닫고 또 영적인 비침을 받고 이 가치와 이 소중함을 무시하거나 그 가치에 합당하지 않게 소홀하게 하거나 등한히 하는 것이 결국 짐짓 죄를 범하는 자고 사실은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영혼 육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부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았다면 그 진리 안에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진리에서 물러서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다가 무슨 도덕적인 큰 죄를 지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온전한 속죄를 벗어나서는 아무런 속죄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도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독자들처럼 유대교로 회개하는 일은 없지만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교로 돌아가거나 우리가 뭐
천주교로 돌아가거나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뭐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사실은 입으로는 믿으나 몸은 거부하는, 입은 주님을 섬기지만 몸은 반대편으로 뒷걸음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상태는 그냥 그건 내 선택이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질투의 불을 나중에 쏟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모했는지 나의 사모하는 마음이 질투가 나서 불처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질투하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사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사실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지 못하고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혹시 살면서 도덕적이거나 어떤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범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보다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구원에 정말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결코 주님에 대한 확신을 내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미적지근하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뜨겁게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재산을 빼앗기거나 갇히거나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참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갈 수 있는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리로 또 의로 평강으로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후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자, 그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군사처럼 굳게 서서 주님을 계속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쓸 때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 힘쓸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마음이 식지 않고 우리의 담대함이나 확신이 점차 식지 않고 우리가 날로 더 주님 안에서 큰 확신 가운데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